서울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서울 남부교회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믿음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 응답에 우리들의 삶을 맞추어가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서울 남부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게 하시어 하나님 목적에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서울 남부교회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에 신념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복종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서울 남부교회 가족들의 기도함이 환경과 조건에 대한 한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와 아픔에 대한 원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울 남부교회 가족들의 삶이 세상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에 취하지 않게 하시며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 불행하고 아픈 일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인 세상 언어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짓, 시기, 질투, 원망, 불평에 편중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서울 남부교회 가족들은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멜로디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하늘소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정동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서울 남부교회가 험난한 세상에 노아의 방주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족,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세주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1월 26일 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도 들어서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앞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년 1월이 되면 한 해를 바라보고 한 해를 기대하며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세웁니다. 그러므로 사실 1월이라고 하는 달은 정말 소중한 달이지요. 한 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꿈을 꾸는 1월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가오는 2월은 그 계획과 꿈을 이제 실현하는 구체적인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1월 달에도 여러 가지 열심으로 생활하셨지만은 이제 2월부터 12월까지 구체적으로 한 해 첫 달에 세운 계획과 그 꿈을 실천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1월 26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여러분이 규범이라 하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생활 자세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이라는
말씀을 이제 본문인 다니엘 6장 10절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통해 말씀드리는데, 먼저 중요한 것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생활 규범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두 구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계획해서 시간을 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도 드리고 또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이 말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지요.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확신을 말합니다. 마음에 믿어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 자꾸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생활에게 규범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하게. 어떤 면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생활 규범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미래에 자신에게 엄청나게 나쁜 일이 다가옵니다. 그 나쁜 일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규범을 모르고 살면 나중에 큰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뭐 미지근한 신앙, 무늬만 신앙, 입으로만 주여하는 신앙이고 만족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안타깝고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울어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하는 그 생활 규범, 신앙생활 규범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하,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듣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무엇이죠? 행위입니다. 행동. 행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인생의 열매예요. 또 심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성경 같이 읽을 때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아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은 벌써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자가 나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심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사람에게 열매,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절대 숨길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혼자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사람들 은밀히 하는 일을 누가 모를 것이다. 아닙니다. 압니다. 사람도 알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잠언 15장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스월과 아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니, 이것은 깊은 속에 있는 지옥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은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행은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다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다 기록이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기록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의 책에 기록된 걸 진심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애버려요.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행동을 처음부터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알면 그만큼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모르면 큰일 나는, 모르니까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무겁냐, 모르고 지은 죄가 무겁냐, 어떤 분은 뭐 알고 지은 죄가 무겁죠.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은 모르고 지은 사람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알고 죄 지은 사람은 어느 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잘못된 것인데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데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요, 끝까지 해버립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알았으면 그냥 아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깨달은 것을 결단하고 다짐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행동인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다짐해서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밖에 살 수도 없는 소중하고 또 소중한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에게 무엇이 진리인가, 곧 옳은 것인가를 아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또 나는 그 알게 된 그 알물, 결단하고 다짐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비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해요.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진리, 곧 옳은 것인가를 아는 방법.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 무엇이 옳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인데요.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에 정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예요.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에 정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자기 위주로 살아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물론 다 좋은 결정, 좋은 생각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심이 많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옳음,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영감으로 직접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도 응답이나 혹은 꿈을 통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겨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옳지? 그것을 배우려면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 평생, 이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가 하여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물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말 여러분 아시죠? 성경 66권 중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은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그리고는 안 읽어요. 항상 새해가 되면 성경 읽어야지. 거의 창세기 읽고 마태복음 읽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먼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이 조서 내용 아시죠?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하면은 죽인다는 그 이제 조서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지금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이제 바벨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매일 3번 경배 시간을 하자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주보에도 남아있고 모든 유인물에도 남아있고 실제로 저는 하루에 매일 3번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정합니다. 분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아시죠? 매일 한 장씩 읽읍시다 해서 제가 이제 그 전날 밤에 미리 성경 한 장을 다 요약한 것을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8시에 문자로 보내고 있잖아요. 분량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중요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요. 이 율법책을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시간과 분량을 잘 정해서 읽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다니엘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추렸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여러분, 온전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악은 절대 행하지 마시고 선만을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보면 무엇이 옳은가 진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드립니다. 매일과 시간을 정해서 한 것입니다. 매일,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읽고 배우는 것 소중하지요. 압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다른 것을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기술을 연마하는 거 물론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2025년도 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아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범사, 이 세상과 돌아가야 할 하늘나라에서 정말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 좋은 신앙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 세상 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 좋은 신앙을 연마하는 것은 시작,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배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적용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꼭 반드시 자신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인생의 그 행복과 보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는 상황 매일 속에서 감격에 여러분 복받쳐서 살아야 돼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매일의 생활 속에는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읽기, 기도하기,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작은 제목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기독교인들이 알고 깨달은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비결. 자,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또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어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이건 진리를 아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도 받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거 확신을 말하는 확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소개합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돼요. 첫째가 나와요. 화면에 나오면 시작. 매일 시간을 정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옛날에 사도들이 성경 66권을 다 읽고 요약했어요. 이것이 66권의 압축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매일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계속해서 확신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비결의 첫 번째가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이 살아나셔서 부활을 믿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이시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 성경 66권을 계속 우리가 사도신경을 입으로 막 암송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언제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 일어날 때 고백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잠자리 일어났어요. 아이고, 하루가 시작, 아니에요.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혹시 위기 중에,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 하나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 일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비결 첫 번째는 자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순간순간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나와 있죠. 시작. 매일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해요? 다짐과 결단의 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이거예요. 여러분 유해물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신앙인이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는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도신경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쭉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또 창조의 확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제가 죄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신앙, 바른 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제가 갖고 있는 재능, 지식, 지위, 시간, 재물을 가지고 선만을 행하면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에 믿은 것을 막 입으로 고백. 언제? 아침에 잠자리 일어날 때부터. 여러분,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것 꼭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잠자리 일어날 때 하루를 보고 이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의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읽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강조합니다. 아침에 잠자리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잠자리 그대로 이 하루를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하셔요. 다짐의 기도. 그리고 꼭 사도신경 하시고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의 시간입니다. 오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회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여러분. 자, 로마서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절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결단과 다짐에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적용합니다. 시작. 나는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반드시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적용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적용하기를 원해요.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적용 부분입니다. 나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하고 있는가? 만약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솔직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기독교인의 생활 규범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하고 아멘 아멘. 이제 권면의 시간입니다. 권면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권면을 받으세요. 시작.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반드시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게 제 권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한 권면입니다. 두 번째, 나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 말씀 시간을 정해서 분량을 정해서 읽고 배우시고 또 기도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빠서 못해요, 정하지 않으면. 사실 아침 시간이 제일 좋죠.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이 나오시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그대로 하세요. 잠자리 일어나면서부터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하고 또 성경 읽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오늘 적용과 권면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반드시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저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린 분들 권면을 받고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날 때 이들이 반드시 하루를 위한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분량을 정해 성경 읽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보람되고 행복하고 후회함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들은 존경을 받으며 스스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하십시오. 치료와 회복을 위한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영혼 구원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의 특별히 자자손손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귀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현빈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소중한 태중에 있는 아기 위에 아기를 품고 있는 임산부 위에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 위에 어린이들 위에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